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찬송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장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을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어부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목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의 주시로다. 지난번에 제가 14강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그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분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 사는 내가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 즉 주님의 눈으로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을 볼 때만이 순교적인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시간 밖에 있는 분을 가지려면 시간 안의 것들보다 시간 밖의 것들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15강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예수님이 차츰 기름지게 되어서 걷어찼다. 너가 차츰 기름지게 되어 있다. 너가 비대해져 있다. 너가 기름짐을 가지고 덮어져 있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기 구원의 바위를 경박하게 평가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제가 전에도 그 렛가드 비가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또 그 11개 상에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대통령님 해놓고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면 그건 대통령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해놓고 아버지를 우습게 본다면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죠. 자기 구원의 바위, 이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신 그 구원의 바위를 경박하게 평가했다. 우습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술인이 뭐냐면 그 예술은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개혁성계는 여술은 그랬다. 여술은. 그거 틀린 발음이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만드셨고 그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던 곧 너를 도우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 나의 종 야곱아 그리고 내가 선정해왔던 너 예술이나 그지나 예술은. 그게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갖다가 부르는 예칭입니다. 예칭. 예순이란 말은 정직하는 자라는 뜻인데 야사르라는 그 히브리어 정직이란 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사르. 이거는 뭐냐? 인간적 살찐 주체성은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서 말할게요. 인간적 살찐 주체성.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 니꼬르 인본주의적인 생각 니꼬르 자기를 신뢰하는 생각.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를 신뢰하는 생각. 이것은 뭐냐? 살찐 주체성이다. 살찐 주체성. 예술인이 차츰 기름지게 대해서 걷어찼다 그랬죠. 이 차츰 기름지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살찌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이 비대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살찌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자기 주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생각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자기를 신뢰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 살찐 주체성은 타락과 혼돈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체성은 세상에 대해서는 야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야유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살이 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를 신뢰하는 생각이 완전히 자기 마음을 꽉 채워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죠. 타락과 혼돈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구원의 바위를 경박하게 평가했다. 이게 바로 렛가드 비가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글자를 보면 한때는 자신의 영역에서 왕으로 추대받던 사자가 결국 늙고 연약해져 굶어 죽는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영국 일간지 일간 미러,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세요. 봅시다. 귀 여겨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오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을 선정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 개성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 그런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계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야고보서 보면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오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을 선정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현재의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의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유리하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해놨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뭐예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다시 읽어볼게요. 현재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것이 뭐예요? 영이란 것이 어떤 영을 말한 거예요? 사람의 영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정신,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어떤 관점, 나의 어떤 계획, 의도, 목표, 목적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의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스피릿이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을 말할 때도 있고, 그 영이라는 개념이 정신도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유리한. 그러니까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했을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지, 배부르고 등떠할 때는 야곱처럼 예수님이 차츰 기름지게 돼서 걷어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의 바위를 경박하게 평가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게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응?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상담을 왔다잖아요. 목회 20년에도 교인들이 20, 30명밖에 안 되고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받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그걸 감사히 얘기하지 왜 그걸 괴롭냐.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는 목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냐? 10명, 20명 되는 목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유리한 조건이 교회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나에게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교회 부흥이 목사의 관심이 되면 이미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 소위 말해서 숫자가 많이 불어났고 재정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 목회자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됐다면 이미 그 목사는
꽝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면 그 목사는 이미 목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교회 부흥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부흥이 우상이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미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백 번 강조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바르게 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가지는 것이 우선순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 중에 현실이 돼야 되는데, 사업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는 것, 목회, 교회 부흥하는 것, 뭐 성경 출판하는 것, 무슨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입니까?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냐고. 먹고 사는 보다 더 우선순위 되고 더 현실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가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가졌어요 그러죠. 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만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왕이고 회사가 주인이고 사장이 왕이고 사장이 주인이고, 장사가 주인이고 교회 부흥이 주인이고 선교가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는 분이 인터넷 보면 있어요. 여자분인데 폐암에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깨달은 걸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면 엄청나게 상이 많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폐암에 걸려갖고 막 하나님에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 짜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된 것은, 너가 날 의지했냐? 네가 진짜로 날 섬겼냐? 네가 가난하고 무식한 원주민들한테서 왕 노릇했고 대장 노릇했고 그들을 지배했고, 거기서 너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그랬고, 너 자신의 자기 만족을 구했고, 그들에게서 너가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가 그들을 위해서 군림했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줘놓고, 마치 네가 대장이나 된 것처럼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했지 않냐? 네는 나를 섬긴 게 아니야. 거기서 네 자아만족, 네가 선교라는 명분하에서 네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 원주민들을 무식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가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너가 군림했지 않냐? 너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걸 회개시키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분 복되다. 죽기 전에 그걸 회개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되면 더 섬겨야 되고, 더 자기가 밥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더 대접을 받아본단 말이에요. 군림을 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돼버려요. 장로가 되고 목사 되면 더 교인들한테 더 밥을 사줘야지. 그럼 돈 없으면 어쩌게?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뭐냐면 더 대접을 받아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망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현재 삶에 있어서 별 볼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린이 차츰 기름지게 대해서 걷어찼다. 누구를? 하나님을 걷어차는 거예요. 너가 차츰 기름지게 되어 있다. 너가 비대져 있다. 너가 기름짐을 가지고 덮어져 있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기 구원의 바위를 경박하게 평가했다. 이것도 다른 번역성하고 내가 비교를 하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거 다 비교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제가 비교를 안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봅시다. 이제 예수 스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들으실 때 그분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시다. 아직도 너는 한 가지가 모자라다.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분배하라. 그러면 너는 하늘 안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슬픔에 찼으니, 왜냐하면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스님께서 그가 매우 슬픔에 찬 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과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과는 가능하다.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정말로 율법에 요구하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약점을 딱 알고 네가 갖고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분배해라. 그러면 너는 하늘 안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오라, 나를 따르라. 딱 하니까 매우 슬픔에 찼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매우 슬픔에 찬 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말은 뭐예요?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늘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그 가치관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으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내보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많이 쏟을수록 이 말에 적용할수록 지혜로운 인생이다. 잘 보시다.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으려면, 가질 수 있으려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내보내야만 가능하다.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세상 것에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많이 쏟을수록, 적용할수록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시작과 끝은, 즉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 결과가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성공했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성공이냐 아니냐는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봉사 충성하고 뭐 상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뭐 성경을 잘하고 있고 뭐 교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상을 많이 줄 줄 알지만은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많이 쏟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가봤더니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나서 딱 보니까 에서 상이 한 10억 될 줄 알았더니 한 2천만 원, 한 5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로 향했냐 못했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가 상급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돈을 많이 냈냐 안 냈냐. 근데 돈을 많이 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것은 많이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 하시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내 가치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갔더니 점수가 95점이 될 줄 알았더니 한 2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신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하늘이죠. 하늘. 국적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국적이 이 지구의 지구,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그래서 우리의 심기는 하늘에 있다. 그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삶은 신비한 삶이에요. 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가난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사는데 얼굴은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봤을 때,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저거 우울증 걸리고 죽는다 소리 나오고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고 아니면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인생을 자포자기할 것 같은데 얼굴이 언제나 환하고 빛이 나고 평안하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고 사자바비뎀에서도 찬송을 불렀고 감옥에 가서도 베드로와 실레는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찬송 불러서 옥문이 열렸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 마음을 시공간 밖으로 많이 쏟을수록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빌립보서, 왜냐하면 우리의 분명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니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자님 곧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품명은 하늘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없고 부족하고 초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품명이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생각, 가치관, 이 시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잖아요. 히브리서 나그네고 순례자. 쉽게 말해서 내 고향에 가면 집이 있고 돈이 10억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텐트 치고 있고 말하자면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향에 가면, 내 집에 가면
집이 있고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텐트 안에서 냄비에 라면 끓여 먹고 있다고 해서 우울할까요? 슬플까요? 왜? 그 사람 마음은 지금 자기 고향, 자기 집에 가 있지 이 텐트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잠깐 있으면 그냥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배낭에 메고 이제 집에 갈 판인데 뭐.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냥 남이 봤을 때는 아이고 라면만 먹고 있어요.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속으로 웃지. 조금 있어 보시오. 당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부족함이 없거든. 그걸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든든하지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다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자기만은 생각나면. 그래서 내 아는 분도 5시간 세상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는 제 고향 사람인데 그분 말 들어보면 깨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그 좋은 세상을 보고 왔는데 깨고 나니까 그냥 육체의 고통만 있지 그냥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5시간 죽었습니다. 꿈을 꾼 게 아니고 의사가 와서 다 진단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자기가 셋째 아내를 갔더니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그 매를 맞고 그 도시 밖으로 말하면 버려졌잖아요. 그때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요수아 1장 8절 봅시다. 이걸 제가 옛날에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엄청난 위로를 주셨던 말씀인데 이 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 것이니 다만 너는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할 것인데 이는 너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너가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며 그때에 너가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공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공.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책이,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 거다. 그렇길래 그 말씀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며 그때 내가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낮과 밤이 있고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우리말로는 밤과 낮 그러니까 밤과 낮이로 번역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선무당에 살아다니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서 아무개는 왜 밤과 낮 그러면 낮과 밤 그럴까요? 낮과 밤 있고 밤과 낮이 있어요. 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한참 걸려요. 진정한 성공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성공이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나쁜 성공이다. 다시 말할게요. 진정한 성공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것. 틀린 말씀을 틀리게 알고 틀리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성공이에요. 이미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나쁜 성공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다 꽝이에요, 꽝. 자살한 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채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죽는 것이다. 사업 실패, 건강 악화, 가족의 죽음, 생활의 염려, 우울증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하는 사람 자살하고, 건강이 악화됐다가 자살하고, 가족이 죽었다고 괴로워서 죽고, 생활에 염려로 죽고, 우울증으로 죽고, 이건 뭐 자기 마음을 채울 것이 없다고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부귀 영화를 가져도 내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내가 심장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마음이고 마음이 심장입니다. 심장 크기가 보니까 3D 프린트로 뽑은 것을 제가 보니까 손 크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손바닥 크기 정도밖에. 그 사이즈가. 그 심장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집어해도 소용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인데, 하나님만이 그 심장,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300억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재산이 5조가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응? 국회의원 장관 자리 거친 사람도 자살하고. 왜 그래요? 마음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고 그 마음을 세상에 묶어놓는데, 성도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만나,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또 종합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야, 너 돈 없으면 큰일 나. 너 인생 망쳐둔다. 응? 예수도 좋고 진리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은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자녀들한테 핍박 안 받아.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교회 가고 말씀 그거는 나중에 배워도 돼. 지금 많이 돈 벌어놔야 돼.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간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먹이고 하나님이 날 입히는 것이지 사장이 날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날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가져야 돼, 그 생각을. 회사가 나를 쫓아낸다. 회사가 쫓아낸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상에 묶어놓는다 이거예요.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북한 어떤 분 보세요. 식량 배급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사람의 목을 꽉 죄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만나도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생명을 내 마음에 채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냐?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번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응?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죠. 이 말은 구원뿐만 아니라 인기, 자존심, 무시당한 가난, 자녀, 결혼, 학벌, 문벌, 재벌, 사업, 직장 그 모든 것에서 매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회사 쫓겨나면 어떡해, 큰일 났어.
회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해도 나는 눈 감을 거야. 못 본 척 할 거야. 괜히 바른 말 했다가는 쫓겨나면 나만 손해야.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눈치 보는 거예요. 사장 눈치를 왜 봅니까?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이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4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고 그 마음을 세상에 묶어 놓는데 성도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맞나?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신 주님의 의도를 바로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의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 내가 아직 그 키포인트 구조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태도, 자세, 그 의도, 목적, 가치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목을 꽉 쥐었잖아요. 다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99% 사람들이 여기 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기가 팍 죽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사색.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사색. 응? 강의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 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뭐 이거 저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